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덩이 이주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들이 예배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들과 함께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고민하고 함께 예배할 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멀리서 오지 않았고요, 광주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전드간이라고 하고요. 저희 교회는 God Pleasing 교회입니다. 한글로 이름을 짓지 않고 영어로 지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 혼자 예배하기보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나만 좋기보다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때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PPT를 좀 보면서 함께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2절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 이 속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 것인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한계에 갇혀 있죠. 담이 둘러싸고 있고, 또 시간의 한계 속에 있고, 또 알고 모르는 지식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지금의 나의 모습 이대로만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영광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많은 사람들, 언어가 통하지 않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면 선교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선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와 예배가 함께 가야죠. 그런데 종국에는 우리는 예배를 함께 하기 위해 선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 우리는 선교합니다. 존 파이퍼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고 결국 예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교가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중요하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선교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전도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는 그러면 누구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우리 증인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땅 끝까지 가야 된다, 멀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항상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요,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땅 끝까지 가기 어려운 처지와 상황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로 헌신해서 평생 이름만 들어봤던 그곳에 가서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이 동네에서 1년 내내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내 주위에 땅 끝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얼굴 표정과 생김새가 익숙하지 않지만, 땅 끝에서 오신 분들의 그 언어가 내 귀에서 들리는 그런 날이 있더라는 거죠. 광주에도 4만 6천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만 4천 명 정도가 광산구 쪽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1만 7천 명 정도가 월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바로 월곡동에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점을 딱 찍고 반경 500m 안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 안에 1만 7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혹시 월곡동에 가보셨습니까? 네, 많이 계시네요. 월곡동을 저도 많이 지나다녀 보긴 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지나다니던 그 월곡동이 내가 알던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딱 주차하고 문을 열면요, 꼭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온 것처럼 냄새가 다릅니다. 음식 냄새가 다르고 공기가 달라요. 못 맡았던 고수 냄새도 나고, 또 샤슬릭 굽는 그런 고기 향이 깊게 나고요. 차에서 내리고 이제 사무실을 가는데 한 10m 걸어가면요, 그 사이에 왔다 갔다 지나다니면서 만나는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한두 분 만나고요, 외국인들은 한 20, 3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곳이 바로 광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간절히 전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저주가 상쇄되도록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다, 내가 복을 내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죄악들을 저지른 그런 역사 속에서 저주가 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바로 그냥 가만히 이불 덮고 앉아서 엎드려 있으면 오는 축복이 아니라, 이주민에게 거주지를 떠나서 사람을 만나고 멀리까지 이동하고 역동적으로 사는 그 이주민을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이 저주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 상쇄되고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복이 되도록 우리가 복으로 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게 하심으로 복이 작용하게 하셨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략이 숨어 있습니다. 방금 그 그림은 바로 이것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축복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범죄한 인류의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의 구원의 약속을 언약으로 주셨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인류 구원의 약속을 잊어먹지 않도록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언약하셨습니다.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파 방식이 독특하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그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이주민의 역사, 이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계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고 또 전달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을 통해서 그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또 하나님에게 어쨌든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인류가 이 땅끝까지 퍼지면서 하나님은 이동하게 하셨고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뭉쳐있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들을 통해 이집트에서 많게는 250만, 약 200만 명의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이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족이 그 약속을 실천해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자기들만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흩으십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곳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은 궁전 안에서 그 제국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인 그 궁전 안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니엘 스스로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서는요, 노예로 잡혀오고 이주 노동자로 바벨론 땅에 제국에 잡혀온 수많은 이스라엘 그 잡혀온 사람들에게 그발 강가에서 또 그 채찍 맞고 노동하는 곳에서 그 상처받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약속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이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2명 라합과 룻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분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고 거부하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계보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의 계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 천하에 다니며 이방인 이주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노마드 사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이주민보다도 가장 원색적인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주민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태어날 때 그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이주하던 중에 그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정치적인 핍박을 받는 그런 난민이 되어 또 이주하셔야 됐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이주민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 자체가 이주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이상 지난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나라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사람의 입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이킹, 앵글로색슨족, 또 게르만족, 이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불리워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살 수 없어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탈취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물건만 탈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데려와서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부인으로 삼아서 살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에게 잡혀갔던 노예, 잡혀갔던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던 크리스찬 이주민 선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까지도 그 복음이 흘러 들어왔죠. 우리나라는 특별한 게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더 진취적이에요. 중국으로 나갔던 우리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일본으로 나갔던 유학생 조선인이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했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는 다른 곳의 교회와는 다른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이주민, 자발적 이주민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축복받았는가? 그것은 가만히 복음이 들어오도록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초창기에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 우리 조선의 조상들처럼 이 나라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서 복음을 받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받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있습니다. 한국 땅에 살고 있는 260만 명의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나갔을 때 누군가가 중국에서, 일본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주민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이주 노동자, 유학생, 또 결혼해서 오신 분들, 또 북한에서 오신 그 북향민들, 또 이주민들이 낳은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빚진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현재 3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주민의 수가 260만 명입니다. 지난 3월 말까지의 통계인데요, 법무부 출입국 관리를 맡고 있는 국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2030년까지 우리는 500만 명의 외국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법무부에서는 5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은 아주 잘 사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외국인 어린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영어를 가르쳐 주시던 할아버지가 계셔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요즘은 오지 않고 계시지만 몇 년 동안 그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이분은 해군 장교로 그렇게
사시다가 미국에 가셔서 평생을 오랫동안 한인 재미교포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내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한국에 가서 나처럼 미국에서 이주민으로 고생했던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 갈 때는 한국이 엄청 못 사는 나라였는데 제가 미국에서 평생 살다가 와보니 지금 보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잘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이렇게 잘 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을 보니 한국 사람들이 저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살고 계시는 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급속도로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의 가족들, 또 유학생, 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난민, 북한 이탈 주민, 또 재외 동포들, 이분들이 바로 우리가 이분들에 맞게, 이분들은 다 뭉뚱그려서 외국인이지만 또 다 독특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불교, 힌두교, 무슬림들, 천주교, 또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희한한 어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토테미즘과 이상한 종교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14십 지역에 그 속해 있는 국가들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좀 두려운데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또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혹시 테러나 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또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교회에 한국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젊은 한국 분들이셨는데 아이를 낳고 2살, 3살 정도 되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고민일까요? 우리 교회 작은 아이들, 외국인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3살이자 4살 주일학교에 가다 보면 이 외국인 아이들과 섞여서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지, 또 이 아이들과 혹시 러시아 말이나 베트남 말로 말을 하지 않을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지, 이런 걱정들을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까지 옮기는 일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분들을 향해서 어떤 두려움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처럼 느껴지는 도전이지만 그러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에 이주민 다문화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이주민 다문화 교회들이요, 한국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이주민 다문화 교회들은 눈에 띄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올해는 아직 여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여름 사역을 하면서 놀랐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에 러시아어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이곳에 목사님들만 모이는 세미나가에 목사님들이 200명 이상이 모입니다. 이분들은요 다 러시아어로 예배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에요. 갑자기 교회가 200군데 이상이 지금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서울 경기 지역만 모여서 연합수련회를 하는데요, 그 수련회에 추석 기간 동안 1700명의 사람들이 명성교회 그 수양관에 모여서 2박 3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남쪽 지역에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러시아어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수련회를 했는데 이곳에는 700명의 러시아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가 함께 모이면 몇 명이 될까요? 최소 뭐 한 3,000명, 2,000명 이상, 3,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여서 러시아어 찬양을 하는 집회와 예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몽골, 태국, 또 필리핀, 여러 나라의 그 언어의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하는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대계명을 체화해서 우리가 대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맞추어서, 그리고 멀리 있는 그 선교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 옆에 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선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멀리 나가는 선교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선교하는 그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을 맞춘 그런 선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로 해. 너무 답답해요. 월곡동에 1000명 정도 되는 초등학교 외국인 아이들이 월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다 한국 학교에 다녀요. 그런데요, 한국 학교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용하고 해서 학교 안에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학습이 잘 되지 않아요. 이런 학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한국말 못하는 건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한국말 너가 열심히 해. 그렇게만 버려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한국말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시스템을 만들고 또 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주민 선교는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꼭 경제적인 원칙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비교하자면요, 만약에 한 분의 선교사님이 어떤 멀리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럼 시간이 걸리죠. 오랫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비자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많은 돈도 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을 도울 사람을 찾아야 되고 또 오랫동안 또 관계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최소 2년,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님이 아니셔도 됩니다. 한 분의 성도님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그곳에 혹시 가까운 친척 중에 외국인과 결혼한 형, 동생이 있다거나 친척이 있다면 관심을 주십시오. 그래서 명절 때 작은 선물이라도 비누라도 하나씩 보내주시고,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한국 생활이 어렵지 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다니는 학교나 회사나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분들에게 관심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이 본국에서 살 때보다 한국에 와서 이주민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6배에서 10배 이상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효과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 다시 되돌아갔을 때 그곳에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지금 태국의 우돈탄이라는 지역으로 파송을 했어요. 왜 그곳에 갔을까요? 그곳은요,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던 태국 사람들이 온 고향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을 그곳으로 파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저희 교회에 살고 있는 태국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형제들이 다 그곳에 살고 있거든요. 집을 구해야 되는데 쉽게 구했어요. 이곳에서 일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돈을 계속 보내주던 이 태국 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집을 거기에 지었거든요. 이제 집을 다 짓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그때 저희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태국에 살던 그 어머니, 아버지가요, 우리는 집이 있으니까 새로 지은 집에 이사 안 가도 된다. 너희들을 한국에서 보살펴줬던 목사님 부부가, 가족이 이 새 집에 살게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선교사님이 지금 그 새로 지은 그 집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 집이 물론 소유를 넘겨준 건 아니지만 그 집이 교회가 되고 양육하는 센터가 되어서 그 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마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지만 이분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고 깊은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우리 목사님한테 그 집을 사용하게 합시다라고 말했을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 그런 그래프들입니다. 저희 교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 예배 끝나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는 11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언어는 러시아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 베트남에서 오신 분, 또 태국에서 오신 분, 또 시에라리온에서 오신 분,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분. 예, 제가 저희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저하고 제 아내만 외국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 아닌 것 같아요. 저만 외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러시아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주민 무료 진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말을 못해서요, 한국 학교에 다니지만 학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 저는 바보인가 봐요, 저는 공부를 못해요, 예, 그렇게 공부를 다 포기해요. 이런 아이들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아이들 나중에 이제 한 5, 6년 지나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엄마 아빠처럼 한국에 살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는 일, 그런 일을 계속 따라서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되돌아가더라도 이 아이들은 5살, 6살 때부터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다른 외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건물을 빌려서 저희가 예배도 드리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주민 센터도 하고 있고 무료 진료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는데, 이 건물에 저희가 이제 한 7년 정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물 주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 동명교회 분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너무 잘해주세요. 저희에게 지금까지 너무 한 번도 뭐 이렇게 다 맡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예배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주민에게 사랑을 주는 것,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주민을 포용하고 환대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심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않을 것을 심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한국말을 가르치고 러시아어, 영어, 수학, 한자,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상담을 하고 이 부모님들을 지속적으로 부모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75명 정도 학교에서 저희가 가르치는데요,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국 학교에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부터 저녁까지는 저희 학교로 오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행사를 하면 부모님들도 함께 옵니다. 교회 안 다니던 부모님들인데요, 다 교회 오는 걸 이제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하지 않아도 어느 날 보면 교회에 와 계세요. 그러면 갑자기 헷갈려요.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나, 우리 학교 부모님이셨나 갑자기 헷갈리게 됩니다. 이 시 정현종 선생님이 쓴 시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자기의 모든 일생, 그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260만 명이 우리 땅으로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꿍꿍이가 있죠. 목적이 있죠. 뭐예요? 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또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심는 것이고 썩어지지 않을 것을 심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저보다도 더 전문가신 것 같아요. 이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고 감동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